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규례를 배우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픈 마음의 기도가 어우러져 복된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사 규례의 5대 제사에 대한 제사장 단락을 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규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경건 훈련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훈련이 생생히 마음에 살아있어야 이후에 이제 16장의 대속죄를 지나고 17장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주의 날을 배우고 익힐 때 교회를 통하여 경건을 배워서 세상에서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료하다고 생각하기 보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중요성을 제사 묵상하고 좀 어렵지만 머물러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우리가 제사장의 지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 외에도 우리가 드리는 번제의 제사장들은 더 많은 뒤에서 그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일 깨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제처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제삼 깨닫고, 또한 제사장의 본분, 주님의 일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오늘날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배나도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제사를 이해해야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실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6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 제사장 추가 규정 지침서에서 8절의 번제, 14절의 소제, 그 다음에 오늘 읽을 본문에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볼 화목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화목제물 드릴 때 말씀의 규례를 살펴보고, 어쨌든 번제와 소제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그런 차원의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속제제와 속건제는 필수적인 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이 속제제를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의 규례도 굉장한 엄격한 규례가 들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속된 거, 레위기에서는 거룩함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그 다음에 부정함, 그래서 거룩과 정결, 부정이라는 세 영역의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적으면 성속이라는 구분했지만 나중에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의 구별을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속제제 제물의 이 제사장의 지침서 안에서 배나도 이 성속의 구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27절 같은 경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곳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굉장히 아주 엄명의 말씀이고요. 이 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6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6장 8절이 시작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속죄제 속건제에 있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거룩함과 정결함의 구별에 대한 강조적인 명령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고기, 그 피,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하다가 옷이 피가 묻어쓴 것은 그런 것들은 아주 주의해서 구별해서 그것을 성소에서 그것을 씻어야 돼서 거룩하게 할 거고 그 고기도 섣부르게 어떤 것은 태워야 하고 어떤 것은 먹어야 하는지 엄밀한 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실제로 성찬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오용이 됐었는지, 그래서 그 당대의 문화 안에 흔히 말하고는 귀족 계층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노예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고 일반 문화로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함으로써 예배 안에 있는 성찬의 의미가 오용됐다는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갈하는 모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재직들이 교회 앞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에서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이렇게 거룩함과 정결과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누가 높고 낮으냐, 이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의 현장, 돈이 지배하고는 재물 승부의 오염, 누구나 사람들이 가슴 아리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지켜가야 될 규례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의 일이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교회를 처리해버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일상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제사장 지천서에서 베나더 이 제사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한지 아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태워야 하는지, 고기를 삶았으면 그릇은 깨뜨릴 건지 씻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멈춰서 살펴보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드려야 되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고요.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속건제 규례는 지극히 거룩하니 특별히 피의 처리 문제를 새삼 강조해주고 그 피와 기름의 문제를 주의해서 다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배상을 통한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 속건제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져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속건 제물을 먹을 수 있고 그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과 특별히 8절 10절에 나타난 번제와 소제의 규정 안에도 제사장이 그 가죽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여기에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가죽은 불태워지면 많은 냄새가 나고 오염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철저한 규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명령으로 주어졌던 제사장 지침 규례 안에서 우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특별히 재직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교회 생활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집중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순서라든지 헌금의 참여라든지 실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 우리는 별로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새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오미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건 먹든지 태우든지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고 그것은 누가 먹고 누구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을 때 그것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제사장의 추가 규정을 통하여서 배우는 규례이고, 우리 시대의 교회 생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생활 훈련이 실제로 우리 가정이나 사회생활할 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도리를 배우는데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반어도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규례를 짚어가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주님에게 물으시고 거룩한 참여에 힘쓰는 자리에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